다른 나라의 왕이 하루는 궁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거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거지가 이상하게 웃으면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예 왕은 당연히 다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텐데 하면서 또 한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존심과 기분이 매우 상한 왕이 역정을 내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들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는데, 그러자 거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면서 동양 그릇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예 왕은 신하를 시켜서 거기에 가득 돈을 담아 주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릇에 담은 돈이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데, 그래서 왕은 신하를 시켜서 다시 담아 주지만 이번에도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신하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부어 주어도 거지의 동양 그릇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길기 시작할 때쯤 이 왕궁의 보물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거지에게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것을, 원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왕은 그 거지에게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고 당신이 이겼어. 그러나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내가 꼭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동양 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요? 그제서야 거지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 욕망의 그릇입니다. 이 같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던지고는 거지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2m도 채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음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욕심은 소유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풍부해져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상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산상수훈 8복의 4번째 말씀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굶주림,
목마름,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것을 갈급해 하는데,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고, 또한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생들이 지금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무엇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배부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불러지십시오. 배불러지십시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배를 부르라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율법적인 의입니다. 율법적 의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희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러해라 저러해라 하시는 모든 의의 말씀들, 율법적 의입니다. 보험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율법 준수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 의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은 never,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없노라.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릴 사람은 없노라.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눈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부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저렇게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는 율법의 행위나 또는 그 어떤 선행이나 그 어떠한 수행으로도 씻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 것이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 부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칭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의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얻게 되는 의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가 성경에서 나오는 의를 이 율법 이 교사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 같은 율법적인 의는 오늘 말씀에서 더군다나 팔복 네 번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도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세 번째 나오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화적 의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내면적인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성화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면서 오늘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이 추운데도 잠바 입고 재킷 입고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나와 있는 이 열망하는 마음, 이러한 성화적 의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열망하며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성화적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성화적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한 인물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내게 이루었던 것, 내게 좋았던 것, 내가 즐겨했던 것,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리스도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서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적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전에 이루었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뭐로? 해로 여깁니다. 이것 또한 before and after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니,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성화의 단계, 더욱더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내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저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로 보이니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전의 번역에서는 또 배설물로 여깁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 중간에는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런 열정,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 그 강렬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성화적인 의를 추구하며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삶. 사실 사도 바울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요, 또한 권세 있는 바리새인, 또한 최고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He had everything.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도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로마 식민권. 이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게 되었던,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정말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해로 여기고 오물이나 배설물같이 여기게 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늘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초월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아터 핑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배고픔이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배고픔이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으로 배불러진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영어 NIV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짧게 읽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y will be filled.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For they will be filled. 그들은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채워질 것이다. 배부르다라 말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는 채워질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것이다,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한 것,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더 닮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신앙의 마음,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너는 소원 성취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충만해질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상황과 또한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참 놀라운 삶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했던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내용,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소출할 것이 없으며 또한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다윗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영어로 Good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비록 내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정말 보잘것없고 냉장고를 보아도 텅텅 비어있고 또한 차를 보아도 낡았고 가스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면, 그분을 내가 가까이서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도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많은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큰일을 당했는데 더 큰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같이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하다고, 충만하다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정 원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진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거룩해지려고 하는 나의 열망이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 같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들은 나에게 영적 병이 들은 것을, 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다는 첫 신호가 무엇이죠? appetite, 식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이지요? appetite, 식욕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병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영적인 열정과 관심을 잃게 됩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또한 뭘 한다고 해도 난 별 관심도 없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생각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한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열망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병들어 있습니다.
2주 전인 3월 26일 볼티모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다리가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정말 큰 불행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2007년도에 미국판 성수대교라 불릴 만한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13명이 숨지고 145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충격의 사건, 미네소타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지진이나 폭풍 또는 그 어떤 천재의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화성에까지 탐사 로봇을 보내는 이 최첨단의 시대 21세기에 다른 나라도 아니라 제3세계도 아니라 이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저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네소타 브리지 붕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다녔습니다. 아니, 붕괴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많은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코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이미 2001년도 그리고 2005년도에 작성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당장 수리를 요하는 시리어스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시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다리는 정상적으로 보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신앙적인 열정과 갈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는 이 진지한 질문에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건강에는 분명 병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면 그날 그 시간이 언제가 될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팔복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배부름과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너무나도 크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추스르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